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는 축복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물된 동산같이 마르는 샘같이 늘 정말 마르지 않고 열매가 사실 많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또 신앙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길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라도 미운 짓 하면요 사랑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미운 짓 하는데도 사랑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리감을 두고 도망쳐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면 서로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피하고 자꾸 얼굴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애들도 무슨 사고 치고 그렇다면 애들이 부모 얼굴 안 보려고 그래. 보면 이게 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두렵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3번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셨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게리 체프만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지어가지고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게리 체프만이 사랑의 언어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언어가 좀 다르대요. 여러분도 뭐 한국말 잘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약하시죠. 그렇죠? 중국어는 더 못하시고. 여러분은 한국말이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사람도 각각 자기 언어가 잘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어떤 곁에 있어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해서 뭔가를 선물을 자꾸 줌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는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 그런 거를 잘하는 언어들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면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같이 있는 거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은 언어가 또 다르면 그 이제 뭐 다른 표현을 하죠. 근데 있어주기는 안 하고 다른 막 선물을 자꾸 주면 이 사람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물보다 당신이 그냥 나 곁에 있어주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물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주시는데 특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사랑하시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다 선물도 주시기도 잘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위해서 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해 주시기도 섬겨주기도 내가 섬김 받으러 하지 섬김을 오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모든 언어를 다 가지고 계셔요. 왜? 언어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찬양의 언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49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하나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는 즐거움을 갖는데요. 여러분도 사랑받으면 애들이 굉장히 신나하고 막 즐겁게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어떤 즐거움을 얻게 되고 위기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막 종살이 하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강력한 바로의 손에게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신의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 데려가서 말씀을 주신 이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신명기 33장 3절 외우기가 좋잖아요. 33장 3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그의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수중에 두시고 당신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당신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발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앉아놓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 생각 나더라고요. 우리 손자 이야기에서 또 해서 죄송합니다. 소율이가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 소율 할아버지가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앉아라.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 얘가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을 뚜렷이 눈이 뚜렷이 쳐다보고 듣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우리 가족이 나누면서 굉장히 웃겨하고 막 한때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참 그런 마음이 될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이야기를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신 하나님 마음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앞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브라임 북 이스라엘을 결국은 시작한 이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죄는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지면 부모 마음이 아프기 전에 자기가 아픈 거예요. 죄 지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그 죄값 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네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가 죄 지어서 당할 아픔을 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셨어요. 내 마음이 창자가 들끓었다 그랬어요. 창자가 들끓다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그 마음이 막 너무 아프면 막 배가 아프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속이 쓰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윗분이 아랫분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또는 선생님이 자녀에게 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다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겪고 또 아파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게 이사야 43장 4절이거든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주 굉장히 귀한 보석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아끼고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언어로 표현할 때에 전달이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전달도 안 하면 상대방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말해야 돼.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알제 알제 그러고 있대요. 뭘 알기는 뭘 말해야지 알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이렇게 전달 오지. 알지 그럼 뭘 알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던 거죠. 가만히 하나님이 알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도 보면 굉장히 회화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드는 거야. 야, 까마귀 한번 봐봐. 그거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다 살리고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얼마나 내가 기억이는데. 들의 백합화 한번 봐봐.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영화가 아름답다 한들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하겠어? 근데 그 백합화 내가 사랑하고 아름답게 피게 하는 것 더 그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까마귀 이야기하고 백합화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까마귀 생각나셨다면 굉장히 이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해아적인 감각이 제로야. 백합화가 떠오르셨나요? 예,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합화를 그림 그리는 것은 항상 그 백합화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백합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사랑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오해하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다는 게 다 이 자연 만물에 다 내가 새겨놨어. 백합 한 송이 봐봐. 저 까마귀 새 한 마리를 바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살겠냐. 하물며 너희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의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사랑을 표현한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근데 이제 오늘 설교가 한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전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덕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들 잊으셨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사야서니까 아수르의 고난 당하고 이런 일들을 자기 죄들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야기의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을 스스로가 거부해 놓고서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젖 먹이면서 그 아이를 잊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젖먹이 아기를 젖 물리면서 그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는 그 엄마가 같은 태어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너 어떻게 잊어?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잊지 않으려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려고 이름을. 제가 우리 교회 정인들 저녁 예배 때 옛날 제가 사역하면서 200명 중고등 애들 이름 다 외웠다 했더만 어떤 애가 목사님 이름을 자기 이름을 현영인데 선영이라 불렀다고 섭섭하다고 다 목사님 말씀한 게 뭔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소리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때 들리는 갖고 제가 이름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 네 이름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물으면 정확하게 이름 들을 텐데 애들이 막 부르는 소리를 듣잖아요. 제가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기억해요. 제 이름이 선영인가 보다. 근데 걔 이름이 선영으로 제게 들린 이름이 현영이었던가 봐요. 예. 예, 여러분 혹시 이름이 혹시라도 조금 틀리면 목사님이 좀 듣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억하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드는 거죠. 젖먹이에 그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 드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으로 비유 들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앉혀놓고 아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유를 들고 까마귀 백합화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안 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특별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브람 비해서는. 근데 이삭 이야기한 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이 듣기에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브람 워낙 믿음이 우리의 특별해서 우리가 비교할 적으로 이삭은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좀 많아요. 자,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가장이 됐는데, 가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땅에 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 가장으로 책임이 드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이거. 양도 소도 많은데 어떡하나 하다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은 게 기억났어요. 아버지도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삭한테 한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중해 해변도로를 따라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브엘세바에서 그라를 지나 해변도로를 이제 가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땅이 흉년도로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아주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지시한 땅 네가 머물렀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머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삭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뭔가 가야 돼요. 그 땅에서는 농사가 되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여기 머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주어서 네 자손을 하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환경적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 상이 살 수 없음에 불구하고 그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으로 볼 때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삭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지 말래요. 여기서 네가 어쨌든 버티고 살아내라. 근데 이삭이 환경적 상황적으로 자기 판단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그가 뭐 했냐면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비도 안 내리는데 가뭄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특기가요, 우물 파는 거야. 그래서 땅을 파는 거야. 땅. 할 일 없으면 땅 파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땅을 파는데 우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26장 12절을 계속 말씀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순종하고 그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우물을 내는 대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는데요, 약속대로 100배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집은 농사 못 지으니까 다 그냥 굶고 있는데 이 사람 막 농사 100배의 농사 지으니까 그 농사 지은 곡식을 얻으려고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하고 바꾸고 양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떼 양떼가 막 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 뭐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물물교환이잖아요. 곡식 주고 소, 양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 만에요. 그러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1년 만에 거부된 거예요. 여러분 거부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거부되기 원하시면 스물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많고 자기 지혜가 따라 살 때가 많은데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삭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기업 중에 하나가 신원입니다. 신원 에베네셀. 신원이라는 말 자체는 한자인데 믿을 신자 어떠머니예요. 이 신원의 창업자가 박성철 장로님인데 이분은 기업 명칭을 왜 신원이라 했는가 하면 믿음을 어떠모로 한 그런 어떤 우리 목표로 이 회사를 경영하겠다.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 이게 신원이란 이름에 붙인 이유래요. 이 박 장로님은 전남 신안의 작은 섬에서 출생해가지고 너무 집이 가난해요. 6살 때 집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동냥하면서 먹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흘러가지고 고아원도 들어가고 고아원이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어디 가면 공부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부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중학국립감화원이라는 들어갔대요. 이곳은 다른 데 아니고 이 결의의 불황아 아이들을 붙여놓고 수용하는 수용소였어요. 근데 물론 그곳에 공부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뭐 질 안 좋은 이 깡패 이런 아주 불황아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용돼가지고 강제 수용된 거니까 얼마나 거칠고 막 욕하고 막 애들을 날마다 싸우고 이런 속에 애가 들어간 거예요. 공부한다고 들어간 것이 잘못 들어갔는데 근데 참 다행히도 그곳에 한 선생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정말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옆에서 놀리고 막 욕하고 괴롭혀도 그냥 굳세게 그 속에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한양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양 들어갔는데 뭐 누가 뭐 공부하라고 돈 대주는 사람도 가니까 막 알바를 여기저기 뛰면서 하는데 어떻게 자기 일하는 곳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취재하는데 보니까 이 섬유업이 여러 이 장래성이 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1973년대 이 편집기 7대 가지고 13명을 데리고 이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을 신원이라고 딱 이름을 정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기업을 이룬다 이러면서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이 기계 7대 갖다 놓고 13명 직원하고 이제 기업을 이제 시장을 이제 사업장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어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6가지다 이렇게 정했대요. 첫째, 새벽기도 매일 내가 드리겠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매듭 신앙식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니까 매일 새벽기도 드린다. 두 번째, 공예배는 철저히 지켰다. 공예배라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년에 100명한테 내가 전도하겠다 했다. 네 번째, 온전한 11조를 내가 드리겠다. 다섯 번째, 가난한 신학생을 100명을 내가 돕겠다.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결심했대요. 굉장히 큰 거죠.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꿈, 교회 100개를 세우는 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100명이 사람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다. 선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그때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렸대요. 주일이 시작되니까 한 주가 시작되면 매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어떤 걸로 삼는 기업이니까 예배 드리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또 새벽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첫 해에 130만 달러를 수출했대요. 1973년도에. 굉장한 거죠. 이제 시작한 회사가 수출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5년 만에 1억 달러 수출을 또 달성하게 되고, 그리고 10년이 조금 넘었을 때는 결국은 큰 기업이 됐대요.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여의도에 자기 본사 사옥을 지려고 땅을 크게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우리가 이 기독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장로님 땅 있으면 좀 내놔라. 그래서 그 국민일보 땅을 이 장로님 당시에 300억 원 정도 되는 가치의 땅을 그냥 줬대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그래서 국민일보 지금 이제 청사가 있는 그 땅, 여도 땅이 신혼의 그 박성철 사장님이 헌신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쉽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분은 믿음을 어떤 걸로 산다 이런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기회만 있으면 헌신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98년도 IMF가 한국에 왔을 때에 이분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800원 우리가 하던 이 환율이 1600원으로 뛰었대요. 그래서 부채가 2배로 늘어나면서 결국은 파산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얼마나 대우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택과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16개 기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계열이 여러 가지 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 던져버리고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섬유, 패션 여기만 딱 붙잡고 16개 다 팔아버렸대요. 그런데 덕분에 5년 만에 하나님이 모든 부도에 워크아웃 신청해가지고 했었는데 다 갖고 다시 딱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위기의 경우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죠. 마치 이삭에게 하나님이 땅에 머물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 정리하고 원래 했던 처음 정신으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만 하나님은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라구이에 이런 나라들에 결국은 지사를 세우고 지금은 7개 법인 5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큰 회사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 2022년 8천억 수출을 했대요. 그리고 2000년도에 신길교회를 이분이 출석하는데 그 교회에 지원해서 네팔에 130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세운 교회에 3,7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하려는 박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위기에 있을 때 말씀 주셔서 극복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기업을 50년째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해 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 소망을 얻는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 내가 그 사람들이 형통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시편 19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다 빨간 줄을 끄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읽읍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달리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이 오늘요 어떤 특징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소성치는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이 말씀은 꿀과 송이보다 더 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지키는 자가 되나,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됐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다가와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라는 찬양입니다. 잠깐만 그 청년들 우리 총회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도시락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식사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점심 여기서 같이 먹고 바로 총회를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부터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제목을 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오늘 이 시간에게 주신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삼고 소망의 말씀을 삼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말씀으로 삼고 나간다면 그 말씀 반드시 좌우의 날성검처럼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살리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형편에, 각 사람의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며 이삭처럼 떠나야 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갈 때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기근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가능하겠나 하는 의심이 혹시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들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받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고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루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뜻에 사로잡히고 내 어떤 계획에 사로잡혀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수정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소생하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고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함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사랑이심을 우리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모든 성도들마다 상이 크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내가 늘 이 박수를 치러 가서 한 번 더 치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박수를 한번 칩시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예물을 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 듣고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사랑으로, 특별한 솔루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보내주신 말씀을 오늘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정말 지키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서 주령금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11조를 가지고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상무들의 모든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오 주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뢰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또 하나님 맞이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그 자녀들의 기업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구제, 장학, 비전센터를 위한 헌금을 드리옵니다. 이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께 한 예물입니다. 씨를 심듯이 예물을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 씨를 통해서 먹을 것과 그리고 심을 것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역사 함께 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갈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가족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해, 그리고 성경은 우리 새누리용광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